5장입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해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믿음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갔다 와서는 자고 있는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늘 이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을 잔음결에 듣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도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또 태산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또 가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너무 없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라고 자조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와 높이는요, 자, 믿음의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윤택한 또 비옥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하면 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강선희 형제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삶인데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따라가게 되면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 속에 참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기도 응답에 이러한 간증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정말 12해 동안 고통당했던 질병이 곧바로 치유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12살 난 딸이 막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자, 그 결과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12해 동안 고질병적으로 고통당하던 데서 참 노임을 당하고 치유를 받게 되었던 그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자, 말을 못 하시는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자,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헷갈리시면 이제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수준을 높여 놓으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자, 작은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 누구든지 이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출발점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몸의 치유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먼저 혈류증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올 때 모습이 무엇이었나 하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8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 주실까요?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까지만 딱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마음만 갖고 있고 그가 가만히 집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고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앞을 가고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자,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아 떠밀리고 있으니까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많아서 그냥 이렇게 만져질 수 있지만 손 댄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고 하는, 조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아픈 질병에서 노임당하고 치료받았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옷만 대어도 낫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손을 대었는데요. 사실 이 여인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혈류증입니다. 산부인과 병으로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병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들은 그가 만지는 물건이 있으면 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는 그 순간은 부정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엄격하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자, 마음이 생긴 결심하고 기대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옷을 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 본인이 낫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해집고 가려면 자기가 접촉이 되면 접촉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댄다면 누구까지 부정되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까지도 부정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이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혈류증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로부터 고생을 하고 보면 모든 재산도 다 탕비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던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셨는데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는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상황에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왔던 그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치료해 주실까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는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예배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신 것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고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목장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부흥회에 있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치료를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함께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자,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것만 해도 그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에 엎드려서 23절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딸이 죽어갈 때 아주 다급합니다. 절박한 상태에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그 모습이 작은 믿음이었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2해 앓았던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난관은요, 자,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한시가 급한데 그 예수님을 죽기 전에 데리고 가서 그를 고쳐주시면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죽기 전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자,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서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체되었을까요? 자,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야이로 해당장,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었던 야이로에게는 그 시간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고침받았다고 기뻐하는 여인을 보는 야이로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데 내 시간을 그냥 볼모로 붙잡고 있고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멈춰버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답답했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머뭇거리면서 자기 갈 길은 가지 않고 나는 다급해 죽는데 예수님이 다 멈춰서서 그 여인을 다 위로하고 끝까지 이러는 모습 보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어떻게 보면 속에서 화가 났을런지도 분노가 막 일어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어떤 전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을 때 그는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와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대했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구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때에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지도 못했으니까 기도가 연기된 겁니다.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참 화가 나고 참 힘듭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주님 아시겠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막 의심도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야이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면요 특이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막 있던 사람들을 다 갈아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가나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동생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야이로를 데리고 이제 그들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이 장면이 뭐냐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은 어떤 단계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입니다. 우리 백 목자가 얘기했을 때 새로운 삶을 배우게 되면 이 세 단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의 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작은 믿음의 단계라면 이제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단계가 청년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이 앞장서는 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청년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벌써 집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막 통곡을 하고 떠들며 죽은 것에 대해서 분주하게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십니다.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 예수님이 또 하나 행동하십니다. 뭘 하냐면 그 떠들고 있는 사람,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다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와 그리고 엄마, 아버지,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방 안으로 죽은 12살 난 딸이 죽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 정말 간곡하게 예수님께 청하였던 자, 야이로는 죽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이 왈칵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다 끝났어. 그리고 그 딸이 주는 기쁨, 딸에 대한 사랑함이 솟구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슬픔 속에 잠겨버리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들이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하면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죽었던 딸의 눈이 번쩍 떠지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때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깊은 슬픔과 그리고 큰 절망 속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던 그에게 새롭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앞에 오게 됐을 때 이제는 절망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 중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리로 오는 것이 작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시간은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보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제는 흉악한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생각과 사람들이 어떤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아비의 단계는요, 어떤 단계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갈 때 그 단계, 아비의 단계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에 그 헌신되고 따라가는, 일치되는 그 단계에 갈 때 내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주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고 좌절하는 단계, 절망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현상 때문에,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내 기도를 판들이 드시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고쳐주셨던 그 기쁨보다는 죽은 이후에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는 더 좋은 일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자꾸 꼬이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좌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많은 또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방황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기적,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진짜 기쁨을 어디에 멈추나 하면 기도 응답 받은 것에 기쁨이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를 체험케 하셨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믿음에서 출발이지만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이로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절망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이 희망이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의 문제를 살려낼 수 있는 이분이라면 내가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아직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모습 보시고 나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믿음의 단계를 우리를 끌고 가서 가장 높은 단계로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게 했을까요? 자, 야이로와 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3명의 제자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축복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났을 때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소원을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자들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동일한 능력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기적, 기도 응답에 정말 기뻐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자,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제자의 삶이 다름 아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려고 했던 목자 목녀의 삶임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기 전까지는 목자 목녀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이 작은 출발점이고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부르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될 때 목자 목녀들이 지금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자 목녀들에게 주시는 또한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목자 목녀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들었던 자들을 치료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기에 목자 목녀의 일을 우리는 영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목자 목녀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목녀의 사역은요, 우리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고 마음적으로 정말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을 그만하기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들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영적인 사역은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꼭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들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태우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예수님의 자기 몸에서 뭘 나간 것이 능력이 나간 것을,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역은요 굉장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떤 예수 영접하고 나가면요 파김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영적 에너지가 많이 쓰여집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막 다운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자, 목장 한번 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예수님은 큰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가로운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 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에너지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촉되어야 되고 접속되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는데 플러그에 코드를 꼽아야만 전기가 들어와서 움직여지듯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목자 목녀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막 할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그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영이 메말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김재정 목사님께서 개인의 영적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참 토양을 어떻게 비옥하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 토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만드시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전하는 길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몇 분 하라고 그랬어요?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딱 눈을 뜨는 그 시간 15분 하나님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내게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는데 15분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겁니다. 15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소한 15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질까요?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찬양 어떤 곡이라도 좋습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됐어도 됐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시간에 오면 먼저 찬양을 쭉 하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인총 입어 중한 잿집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다시 부르는데 가슴이 멍클해요. 주중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찬양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그런 느낌들 받으실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고 내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애써서 막 눈물을 훔치려고 하는데 마음껏 펑펑 우세요. 그 시간이 치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다운됐던 내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찬양하고 나는데 내 마음이 기쁘게 되고 뭔가 새롭게 빛이 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모르면 부를 수 있는 찬양하라는 영어나 반복해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르시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데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요 가사입니다. 가사를 부르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을 내 입으로 찬양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사 내용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하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정말 죄사함 받았던 감격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주셨던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안에 정말 삭막했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용서의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되돌아보면 정말 평소 일했던 일상의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정말 큰 위험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될 때, 생각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감사일구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본향이 아니라 본향이 천국에 있는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의미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날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하루를 살려고 주셨던 그 목적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려고 했던 그 사명이 우리 가슴속에 있다면,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이 그냥 만나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정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가까이 너무 잘 알기에 다툴 수 있고요, 더 속상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이지만, 가족으로 묶어주셨기에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나를 이곳에 못 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되었을 때 가족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가족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는 삶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먼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을 무시했다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제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분이 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하고 양도하고 그분에게 묻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깊게 대면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은 내한테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소망을 부으셔서 사랑과 소망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대면했고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근데 씨름하는 목표가요,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에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 가지 실천을 이루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다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던 한 가지를 이루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요. 우리 재건 목자가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주일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면 목사님 설교를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좀 올려만 줘도 좀 나누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요들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꼭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카드에 꼭 적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요? 자, 결심 주셨던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한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금식입니다. 자, 금식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끼 금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에도 나오고 칼럼에도 나오는데요. 자, 한 끼 금식인데 6시간 금식입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점심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 12시에서 밤 12시까지 그 시간 한 끼 금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먹는 게 좀 있다면 마시는 것 하나 더 마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표현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을 한 달에 한 번 실천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2달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무거우면 못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정 목사님이 저한테 꼭 공동체 금식 날을 정하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자, 언제냐면 매달 1일 첫날 금식 날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할 거니까 그날 하면 개인 금식도 되고 공동체 금식도 되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 한 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끼 해보다가 이렇게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하시라면 한 끼 더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처음부터 많이 잡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끼 공동체에 한 번 하는데 그날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교회 기도 제목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금식 완료라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에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연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계속 키워가셔서 내가 바라는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올렸던 모든 간절한 소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최선을 가지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기쁨보다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고, 그분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목자 목녀의 그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헌신카드 한번 내보시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적으셔서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적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자, 이 부분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좀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고 왔듯이 나도 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혹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중에 4가지 찬양과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묵상하는 것과 천국의 소망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금식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적으셨다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